자, 오늘은 이 성소의 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한 거로 한번 쭉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소의 그러니까 성막의 1강, 2강은 그 기초, 그 주변이나 그 하나님 어떤 재료 어떻게 그걸 설계했고, 그래서 이 세상의 건물과 비교해서 또 그 성막은 하나님이 진짜 거기 계신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뜻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법궤 안에 쭈구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는 것. 우리도 예수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여기 예수님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 할 때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가 계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어서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아는데, 예수님 여러분보다 등치가 더 큰데, 키도 큰데 어떻게 안에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바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돼지나 개는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름을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이 땅에 있을 때도 바로 예수의 이름을 모신 그 자에게는 바로 예수 이름의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께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정말 주님의 비밀이죠. 자, 그래서 이 성막 1강, 2강을 통해서는 전체적인 이 베이직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막 울타리, 그 다음에 성막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 성막 문을 통과해서는 번제단에 갔고, 번제단 간 다음에 어디 갔죠? 물두멍을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는데도 이게 성소에 지금 우리가 공부를 좀 어떤 뭐 했죠? 성막에 벽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성막에 덮개, 지붕을 세우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문. 이렇게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쭉 합니다. 이게 이제 몇 강까지 갈지는 나도 몰라요. 시간 봐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 조시가 좋으면, 컨디션이 좋으면은 제대로 예정대로 할 거고, 만약 그게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나도 이제 나는 뭐 85세까지 뭐 건강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아파보고 그러니까 이거 장담 못해요. 못해요. 85세까지 이런 식으로 85세까지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뭐 죽는 거지, 뭐 죽을 때까지 할 때까지 해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아직 때는 아닙니다.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라우저 학생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전부 목사님 보고 싶어해요. 빨리 좀 오세요. 이렇게 또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힘이 들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맨 이제 라브맨으로 바꾸게 되겠어요. 뭐 라오만 있나? 저 캄보디아 애들이 계속 그러는데 또 필리핀 애들 안 그래? 뭐 그래서 내가 좀 그래도 열심히 한 앞으로 10년은 85세까지 넘어서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거기도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85세까지는 지켜야지. 예. 자, 성서문. 성막에는 문이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울타리 바깥에 있는 문이 동문이죠. 성막문, 성막대문, 성막 동쪽에는 동문, 큰 20규빗 되는 큰 문, 그러니까 10m가 되는 큰 문이 그게 첫 번째 문이고, 두 번째 문은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뜰을 지나면은 그 안에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진설병상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금향단이라든지 금으로 만든 법궤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 들어간 문을 갖다가 우리가 성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두 번째 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문까지 할 겁니다. 세 번째 문은 뭐냐면 성소에서 지성소 가운데 있는 문이에요. 이거를 veil, 휘장, V-E-I-L, 베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휘장이라고 돼요. 그건 왜 그렇게 하냐면 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그래 그 1년에 대속죄일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집 맘대로 왔다 갔다 못해요. 그럼 죽어요. 전부 죽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그래서 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휘장, veil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성소문이나 그거나 이 휘장으로, 그러니까 장막으로 이게 문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소문의 성경 구절을 한번 출애굽기 26장 36절 여러 교재에는 이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요거를 같이 읽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예. 이게 바로 이제 성소문에 관한 얘기인데 이 성소문에는 성소문은 이렇게 4가지 색깔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이런 것은 흰색이죠. 모시 같이 이런 모시배루 이런 거는 전부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4가지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걸 갖다 그것도 손수 수를 놔가지고 짠 그런 막이에요. 장막이에요. 그걸 갖다가 성막문 이 규격에 딱 맞춰서 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이 되는 거예요. 생긴 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말이 있군요. 성소에는 이제, 이 성소에는 sanctuary, 우리말로는 성소는 sanctuary, 또는 holy place. 지성소는 holy of holy place고, 성소는 holy place 또는 sanctuary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그 문이 이제 바로 이 성소문이고, 또 하나는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문 휘장, 성소문 장막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문이죠. 휘장으로 만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휘장 또는 veil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생긴 거를 이제 일단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뒤에 보면 이게 번제단이 있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물두멍을 거쳐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들어오는 이 장막이 거기 문이 이게 성소문이고 이 성소하고 저기 지성소인데
지성소 사이에는 이렇게 이런 장막이 있어요. 이게 휘장이에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천사? 스랍? 그룹 천사예요. 천사도 그룹 또는 스랍 천사. 영어로 하면 케루빔 하면은 그게 그룹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룹. 히브리 말로는 케루빔. 그래서 영어로도 케루빔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스랍은 우리말도 천사도 스랍이 있는데 그거는 영어로는 세라핌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이 천사가 이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하고는 이제 달라요. 근데 여기는 그룹 천사예요. 케리빔인데 이거는 원래 이제 여러분 그룹 천사 하면 누구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룹 천사. 이스라엘? 이사야? 그거는 스랍 천사. 이사야 6장에 나오는 6날개 달린 천사를 스랍 천사예요. 그룹 천사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선악과 먹은 다음에 그때 누가 지켰어요? 그룹 천사예요. 그렇지. 그걸 들어오지 못하고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룹 천사는 이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유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제일 높은 천사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친위대 같은 거야. 스랍 천사는 그 저만큼 떨어져 있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그걸 시간은 아니고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 천사들이 이게 이 그룹 천사예요. 케레빔. 이거는 이제 천사 모양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네 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줄을 놓았어요. 근데 그게 무슨 모양인지 그런 거는 전혀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룹 천사는 이런 건 그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디 가든지 보면은 네 가지 색깔은 맞는데 그 디자인이 각각이 다 달라. 가는 데마다. 이것도 보면 여기 보면 금떡상, 금촛대, 금향단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장막이 있고 이게 휘장이죠. 이 안에 지성소니까 여기가 휘장이고 여기가 성소문이에요. 성소문과 이 휘장을 어떻게 우리가 차이를 알 수 있느냐면 여기 보면 여기는 기둥이 몇 개예요? 둘, 셋, 넷. 여기 기둥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성소 들어갈 때는 기둥이 4개예요.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간 데는 5개야.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비유하면 좋으냐면 구약은 신약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구약은 그림자 같은 거거든요. 구약의 배경이 구약의 요약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5입니다. 그게 바깥은 5이야. 근데 지성소 이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기록한 이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4복음이에요. 그래서 바깥에는 5이고 안에는 4입니다. 이번에 보신 것처럼 이 안에 전부 금이에요. 이게 금으로 벽부터 바닥은 모래입니다. 다 모래인데 이 있는 기물들이 전부 금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모양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기둥을 통해서 문을 세우는 건데 여기 바깥에 보면은 이 기둥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여기가 성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어떻게 되냐면 이 넓이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 10규빗, 10규빗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블랭킷, 앙장, 휘장 그걸로 딱 붙여놓으면 이제 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이 지성소의 앞에 막혀 있는 이 휘장인데 이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4절로 37절까지입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여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낀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서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네, 성소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성소문은 몇 가지 색깔이라고 그랬죠? 4가지 색깔입니다. 무슨 4가지 색깔이 뭐라고 그랬죠?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그러니까 이 4가지 색깔은 우리가 이 사복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는 것도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이 이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것도 그렇고 이 앙장도 그렇고 또 뭔가 이게 전부 이 4가지 색깔이 기본입니다. 4가지 색깔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예수님 색깔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4가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사복음을 통해서 많이 알죠. 사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왜 복음, 예수님 복음인데 왜 이 4가지 복음일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다.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색깔은 뭐예요? 그렇죠. 자수색이야. 자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족보도 없어요. 거기는 1장부터 계속 사역하는 거야. 일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것은 바로 희생을 뜻하는, 그러니까 붉은색, 적색, 홍색이라고 그랬지. 홍색이란 말이에요. 피를 의미하고 희생을 의미하는 홍색.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뭐냐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죄 있는 인간이 아니라 죄 없는 말씀이 육체로 오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흰색, 백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계속. 내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하러 왔다. 아버지 말이 내 말이다. 내 말이 아버지 말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색이 뭐예요? 청색이에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떡, 영생, eternal life, 이 말을 계속해요. 이 색깔이 뭐냐면 청색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4가지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청색입니다. 예수님 색깔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이 기둥은 5개 기둥이라고 그랬죠. 이 성소의 문은 기둥이 5개입니다. 이 구약은 모세의 오경, 이 기초예요. 구약의 기둥은. 그래서 이제 이 뜰은 구약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성소에 들어올 때 이 5 기둥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성소의 모든 재료는 다 금이기 때문에 이 금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휘장, 성소문을 바깥 휘장, 안 휘장은 지성소 휘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는 5개 기둥, 그 안에 지성소에는 4개 기둥이에요. 근데 다 금기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기둥이 몇 개라고 그랬죠? 4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이미 대답을 다 했는데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받침. 이 기둥에 이제 받침들이 있죠. 받침은 놋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뜰과 연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놋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놋은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얘기하시면서 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 독사로 풀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간청하니까 다 죽게 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놋뱀을 달았어. 그래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본 사람은 다 살았어. 죽기 1초 직전의 사람이라도. 근데 야, 아빠 죽겠는데 무슨 그런 걸 봐, 그 말을 믿어 하고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받침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문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격은 이거는 지성소는 이 규격은 저걸 썼네. 이거는 이제 성소 크기를 썼는데, 이 물의 규격은 10규비에 10규비입니다. 이거 좀 고쳐줘야 되겠네. 지금 이제 문인데, 이거 저 성소 크기를 얘기를 했으니까, 문은 높이가 10규빗, 넓이가 10규빗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문은 바깥의 문은 높이로 5규빗이고, 넓이는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문이. 그런 넓은 문이 어디 있어요? 10m 넘는 문. 그런 건 누구나 다 좁아서 못 들어온 데는 없어. 그러나 이제 이 성소, 지성소 문은 10규빗, 10규빗입니다. 아주 정사각형이에요. 그것도 이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방형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되죠. 자, 이 성소문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지성소에는 그룹천사가 있는데, 이 성소문에 그룹천사 문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그룹천사는 하나님 보좌에 지키는, 아주 제일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 법궤 안에도 들어가면 이 법궤 위에 그룹천사 둘이 서로 맞닿아서 그 법궤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룹천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성소. 자,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외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운데 그 네 기둥을 조각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아,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은 그 들어가는 입구라는 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담대히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때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다른 거예요. 제사는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자 제물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라는 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듯이, 신하가 왕을 접견하듯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건 전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예요. 산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제사 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제사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로 가리는 거예요. 우린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휘장을 지성소를 가려놓은 겁니다. 자, 첫째 이제 이것도 뭐 다 계속해서 아니 규격이니 뭐니 이거 여긴 안 해놨네 내가. 없죠? 아 이거 없어도 뭐 이건 별거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은 규격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장이, 들어가지 말라는 장이고, 이 규격은 가로 세로 10규빗 정사각형. 그 다음에 재료, 기둥과 받침에 대해서 이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든 4개의 조각목 기둥인데 거기다 금을 쌌습니다. 다 성소에는 금이에요. 금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쓰이는 갈고리도 금으로 돼 있고, 공중에 달린 건 금이에요 다. 근데 기둥 받침은 이게 잘못 썼네. 이게 지성소죠? 그리고 금이에요. 은인 맞아요. 이 성소에는 놋받침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바깥과 연결되기 때문에 놋받침인데, 이 지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왜냐하면 성소 벽도 다 은받침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재료는, 휘장의 재료는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흰색, 백색, 이걸로 짠 재료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을 얘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들을 얘기하면, 첫째, 이 휘장에는 4가지 색깔이 있다. 이건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막은 모두 예수님의 모습이고
성막문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들은 모두 이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색은 모두 예수님의 의미하는 색임은 누차 언급되었습니다. 예, 네 가지는 예수님의 네 가지 속성, 네 가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지금은 이 휘장이 그때 찢어진 이후로 성막의 이 모습은 이제 실제로는 없죠. 없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발박 터지고. 예, 이렇게 언제 찢어졌냐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다. 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바로 휘장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이고 하나님과 막혔던 불화, 화목되지 못하고 막혔던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심으로 이제 휘장이 아래에 찢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휘장이 찢어진 모습에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 있습니까? 자, 첫째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찢어졌고 두 번째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그 위에서 10규빗이나 되는 높은 5m인데 5m 위에는 달려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어떻게 찢어집니까? 사람이 찢으려면 아래서부터 찢어야지. 아니 찢을 수도 없어. 이게 휘장이 아주 두껍습니다. 이건 막 엮어서 짜기 때문에 안 찢어져요. 근데 그게 뜯어진 거예요. 위로부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지고 이때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들이 부활되는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대신 휘장이 찢어짐으로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제 시간에 끝날 수 있겠네. 잘하면. 몰라. 또 나중에 또 뭐 또 뭐 붙으면 또 확 더 나을 수도 있고. 예. 자, 3번.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3번. 이거는 뭐를 수놓았냐면 그룹이라고 그랬죠. 케르빔. 그 그룹 천사의 모양을 수놓았어요. 휘장에도.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간다면은 이제 딱 안에 들어가면 휘장이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룹 천사가 쫙 있고 그 법궤 위에도 그룹 천사가 있고 그다음에 딱 천장을 보면은요. 천장에도 그룹 천사가 있어. 성소문에는 없어요. 네 가지 색깔만 돼 있고 그 성소문에 딱 들어가면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쫙 있고 그 휘장에는 그룹 천사가 딱 있고 또 이 천장 딱 보면 그룹 천사야. 와. 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에 있다는 거. 휘장에도 있고 네. 천장. 덮개가 넷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덮개는 바로 이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고 그룹 천장이 있단 말이에요.
가서 이번에 저 유레카 스프링스 가서 이거 볼 수 있나 모르겠네. 안에서는 보여. 밖에서 볼 수 있어요. 아니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뭐 다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보려고 못 들어가. 아니 성소 지성소는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보는 거고. 그래요. 이 휘장에 이제 그룹 천사를 놓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그룹 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키는 영광의 천사, 가장 높은 계열의 천사 중 천사가 이 그룹 천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둥, 또한 이것도 금기둥이죠. 조각목을 금으로 싼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모든 재료는 나무에다 금을 다 쌌는데 대부분은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금등대 같은 거는 그냥 금 한 달란트 90근짜리 금덩어리 가지고 거기 조각목이 없는 거예요. 그 금덩어리예요. 그냥 순금. 그걸 가지고 찍찍 지려가지고 해가지고 금 등대를 만드는 거예요. 메노나라고 7 촛대가 있는 그거를 만드는 게 가장 성막의 도구 중에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이거는 기계로 찍는 게 아니라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90근짜리 한 달란트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걸 다 피고 이걸 하고 해가지고 다 손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 잘 맞춰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 꽃 무늬가 참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이 밸런스만 못 맞춰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이거 만드는데 많은 실패를 했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그 양반이 이걸 잘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금기둥,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머지는 다 예를 들어서 금등대라든지 금향단이라든지 법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성소까지 다 이게 좋은 나무가 아니라 조각목, 거기다 금을 입힌 거야. 이 조각목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쓸모없는 나무거든. 가구로 쓸 수 없고 정말 땔감이나 쓰고 그냥 별로 쓸모없는 그런 나무인데, 그거를 갖다 닦아가지고 그걸 갖다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조각목을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다듬고 거기다가 금으로 입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해서 쓰임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니 우리가 아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금수저입니까? 금수저 아닌 사람이 더 많아. 그런데 그런 조각목 같은 사람인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조상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 왜 부모님은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나요? 옛날에 이영복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옛날에 나도 좋아했었어요. 우리 어머니 참 좋아하는데도 그 노래 막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런 조각목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귀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이 기둥도 조각목에다 금을 입힌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쪽에 지성소의 그 앞에 있는 휘장은 이 기둥이 몇 개라고 그랬죠? 4개입니다. 바깥엔 5개고 여기 4개짜리죠. 그렇게 있는 거고, 또 이 받침들은 다 은받침이에요. 성소문에는 거의 높받침이었는데 이것은 은받침입니다. 왜 은은 생명의 속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명의 속전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반세겔의 은을 내게 돼 있어요. 이건 의무적이에요. 하나님의 헌물도 우리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내는 거지만은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똑같이 내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런 거는 없죠. 회원제도 아니고, 뭐 개도 드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속전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은받침은 30세 이상 된 30살 이상의 젊은 남자들이죠. 받침 반세겔의 속전, 이걸 갖다가 생명의 속전 이라 얘기합니다. 그 기둥 위에 서 있는 거죠. 성소가, 지성소의 기둥들이.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비교를 한 게 있어요. 이 성막에는 문이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성막문, 울타리에 있는 성막문, 뜰에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소문, 세 번째는 지성소에 있는 휘장, 이렇게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왜 이 성막에는 이 3가지 문이 있는가? 이 세 가지 문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를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위치. 이 성막문은 성막 울타리 동쪽 끝에, 동쪽에 있는 거예요. 입구에 있어. 입구, 성막에 들어오는 입구죠. 뜰에 있는 거지. 그리고 성소문은 뜰 안에 들어와가지고 번제단 지나고 물두멍 지나서 성소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물두멍에서 손발 안 씻었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성막문은 어떤 역할이냐면, 성막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번제단 앞에 가려면요, 뭐가 없으면 안 못 들어가. 재물을 필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성소 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번제단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뜰에서는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 문을 통과했어도 안에 들어가려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번제단은 그럼 뭐냐? 번제단의 특징은 뭐냐면 제물을 드려야 돼.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살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피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피는 뭐냐? 우리가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지나야 돼. 번제단을 지나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 그 제물의 핵심은 뭐냐면 피를 드려야 돼. 근데 어떤 피를 하나님이 받느냐 이거예요. 양의 피를 받는가? 돼지 피를 받는가? 안 해요. 여기서 만약 이 양의 피가 우리 죄를 산다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양의 피로 죄선 받는데 왜 예수님 와? 이거는 바로 우리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문을 통과해서 안에 들어가려면은 바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들여서 그 피로 너희가 죄사함 받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성소문은 어디 있냐면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소문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소문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손발 씻어야 돼. 못 씻으면 못 들어가. 여기서 재단에서 재물 엎드리면 못 들어가고, 여기는 물두멍에서 손발 씻지 않으면 성소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 그러면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물두멍의 물.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와 물이에요.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바로 피 공로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피 공로를 믿었다. 그걸 믿으면 이제 그 다음 나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왜 그 성소에 들어가는 왜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왜 못 들어가는가? 그러면 성소 이 물두멍의 물은 뭐를 의미하는가? 둘 다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은 피는 우리의 원천적인 죄, 원죄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야.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야.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소문, 성막 바깥에 큰 문 열고 들어와도 그건 시작도 아니야, 사실. 번제단에서 그 들리는 그 피를 믿는 예수님을 피공로, 십자가에 죽은가 우리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는 자는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저 천국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그 살면서 많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물로 해결해야 돼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결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두멍을 통과해. 그러니까 이게 딱 그 테스트기가 제일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뜰에 들어와서 거기서 할 때는 번제단에서 이 피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 통과되면은 그다음에 성소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물로 검사받는 거야. 그래야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 난 하지 말라 그래. 그럼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뭐 다 씻겨달라는 거야. 발을 씻은 자는 뭐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발만 씻으면 돼. 그 발만 씻는다는 건 뭐냐? 몸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야. 근데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이 문제를 발을 씻는다는 거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로 씻음 받고 그다음에 물로 씻음 받는 거예요. 또 물은 이게 또 말씀이거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는 이런 것이 되죠. 그래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휘장 열고 들어가면 다 죽어.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예수님이야.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많이 죄를 짓잖아요. 그때 그 죄를 어떻게 씻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죄 사함 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건 예수네. 예수님의 말씀이 육체로 오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다음에 지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과 우리의 불화된 것을 다 깨시고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게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는 지성소 없어요. 바로 누구든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지성소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지성소는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보면은 뒤에 보면 맨 아래 보면 성막문은 누가 가고 성소문은 누가 가고 지성소 휘장은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 써 있죠. 아래 두 번째 누가라고 썼어요. 이건 누가 보면 누가가 아니라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건 죄인은 누구나든지 다 들어올 수가 있어. 누구든지 성막문 그냥 열고 들어오면 돼. 그런데 성소문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1년 중에 딱 하루 대속죄일, 욤키퍼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속죄일 날 뭐 몇 번이고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야. 딱 성경에 보면은 미니멈 4번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 나중에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1년 1차는 아니에요.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숫자는 미니멈 4번. 4번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숫자를 세워보니까. 또 그러면 이 문을 누가 들어가는 거 얘기했고, 그러면 얼마만큼 언제 들어가느냐? 이 성막의 문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문은 언제 들어가느냐? 매일 들어가요. 왜? 이거는 성막은 제사를 드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 근데 성소는 왜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설병, 그 상을 잘 다듬고 바꿔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되고, 그걸 깨끗게 해야 되고, 또 금등대도 촛불 떨어지죠. 심지 갈아야지, 심지에 불 붙고 그러면 그냥 더러워지고 막 그러죠. 금향단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거기 성소 안에서는 금향단이고 금떡상이나 금향단이나 다 거기서는 그게 항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예요. 봉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매일 사역해야 돼. 근데 지성소는 어떠냐? 지성소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못 들어와. 근데 하루 대제사장만 정말 금식하고 준비시켜가지고 깨끗하게 준비한 다음에 하루 한 번 그 대속죄일 날 들어올 수가 있어요. 1년에 하루만.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게 다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성막문은 20규빗 5규빗이고 성소문은 10규빗이고 여기 안 했나? 다 있죠? 가서 봐. 가서 이게 다 끝까지 다 했나? 다 했네. 예. 조금 순서도 바뀌었지만은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순서가 바뀐 게 여기 보면은 이게 하다 보니까 아주 몇 개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개를 더 넣으라고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둥 개수. 성소문엔 기둥이 몇 개냐면 4개입니다. 근데 그건 노세요. 네 개, 기둥이 4개고, 그것도 이제, 노수로, 기둥도 노시고, 받침도 노시고. 근데 성소문에는 5개의 놋받침이고, 근데 이거 금기둥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지성소 휘장에는 4개의 은받침이고, 기둥 재료, 조각목에 노수로 나무 싸고, 조각목에 금으로 싸고, 조각목에 금으로 싼 겁니다. 바닥받침에는 놋받침이고, 또 성소문에도 놋받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성소는 은혜요. 생명의 속전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룹 천사 모양이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성막문에도 없고요, 성소문에도 없고, 지성소 휘장에만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그래도 많이 갔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